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현실과 순간의 감정에 따라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이나 느끼는 것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 바로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을 통해 누군가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펴고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고대의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선포하며 치유하는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할 곳은 구약성경의 신명기, 그 중에서도 26장부터 시작되는 장엄한 선포의 현장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수십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그들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언약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수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성경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핵심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넘어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에 있습니다.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는 십계명의 정신과도 같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들은 우리를 얽매는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와 이웃 사이에 건강하고 거룩한 관계를 맺게 하는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27장에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곧바로 두 산 앞에 서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는 그리심산이요, 다른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6지파는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섭니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그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놀랍게도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유다 지파와 위대한 사도 바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모두 이 축복의 산에 서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6지파,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섭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리심산은 푸른 나무와 초목으로 무성했지만 에발산은 저주의 상징처럼 황량하고 척박한 바위산이었다고 합니다. 수백만 명의 백성이 양쪽 산과 골짜기에 나뉘어 선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은 저주의 산인 에발산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아멘.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이 다시 외칩니다. 아멘.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백성들의 아멘 소리가 골짜기를 가득 메웁니다. 이것은 단순한 율법의 낭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들의 뼈와 영혼에 새기는 장엄한 의식이었습니다. 우상숭배, 부모에 대한 불효,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회적 불의는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는 심각한 죄악임을 온 백성이 함께 선포하고 동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저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주의 선포가 끝나자 시선은 축복의 산 그리심산으로 향합니다. 신명기 28장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축복의 대언장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원수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축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영적 권세와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머리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엄청난 약속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근원은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99세의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람, 즉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을 아브라함, 즉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은 역사상 기록된 최초의 언약적 이름 변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에 담긴 신성한 의미의 일부를 아브라함의 이름에 더하시며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자신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선포된 축복과 저주는 바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위대한 언약의 상속자임을 증명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뛰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정에, 일터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물질적 축복을 나누어주는 자가 될지언정 결코 꾸거나 비굴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저주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고 느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저주의 산이 아닌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말씀에 약속된 모든 축복이 여러분을 뒤쫓아와 덮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은 축복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